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레그 아시마 쿠퍼로스는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하는 명배우처럼 성도는 극작가이신 주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그분의 사람을 세워 일하게 하십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를 학살할 때 오바댜는 자신의 권력과 재물로 100명의 선지자를 구해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이 많이 지난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로부터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양식을 제공한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다는 말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나 엘리야는 오늘 아합을 만날 것이라고 맹세를 말합니다. 1절로 6절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엘리야입니다. 비와 소산물의 풍요로움 등 세상 만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간물 선언한 지 3년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다시 보내십니다. 아합의 신하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하는 말은 아합의 승인을 받아 이세벨이 자신을 반대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더 심해져 왕의 모든 가축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선지자를 멸하다와 가축을 잃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카라트라고 하는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선지자의 죽음과 가축의 죽음이 연결됩니다. 7절로 15절은 오바댜를 만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야는 오바댜를 먼저 만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라고 오바댜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포악한 아합을 두려워하는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불신합니다. 오바댜의 말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현알이 되어 있고 엘리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는 아합의 복종이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합을 꼭 만나겠다고 맹세합니다. 비와 풍요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기에 엘리야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나름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기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존재를 아합에게 알리라는 말에 오바댜는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상황과 타협하며 따르지 않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며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앙인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본문은 세 명의 인물을 묘사함으로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반추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은 아합, 오바댜, 엘리야입니다. 첫째로 아합은 언약을 버리고 극심한 죄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합이 여호와를 전혀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변하는 엘리야를 찾아 해를 가하려 합니다.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부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알게 모르게 신앙인들을 박해하기도 하며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둘째로 오바다 같은 인물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상황에서는 머뭇거리고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합니다. 주저하는 것과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어려움 중에도 최소한의 일을 하지만 결정적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따를 용기는 그에게 없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단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그것을 막는 두려움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나 결정적일 때 주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이 그 원인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습관화되고 하나님의 때의 필요를 따라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엘리야 같은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인물인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며 거하라 하시는 곳에 조용히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며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으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말씀대로만 움직입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은 엘리야와 같이 말씀의 확신, 즉 여호와의 능력이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인물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천천히 꾸준히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경건의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2015년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대학생 90명을 유칼립투스 숲으로 데려가 그중 절반의 학생들에게 고개를 들어 1분간 약 60m에 이르는 나무를 올려다보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멀리 있는 건물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문자가 실수로 펜을 떨어뜨립니다. 이 실험의 포인트는 설문의 내용이 아니라 펜을 떨어뜨린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와주는지 관찰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고개를 들어 높다란 나무를 바라본 경험을 한 학생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더 남을 잘 돕고 친절하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연구자들은 경이적인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시달리며 살던 사람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섬기기란 쉽지 않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깨닫는 사람은 비로소 다른 시각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를 거스르는 선택을 하며 그 가치를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경험하는 사례가 거듭거듭 축적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삶에서 말씀이 보여주며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쌓아가며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분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에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